자, 우리의 삶을 한자로 표현하면 인생이라고 그러죠. 인생. 그죠? 자,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 인자에 살아있다. 산다는 의미의, 그죠? 생이. 사람 사는 일, 사람이 살아가는 거, 다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자로 인생이 아니라 인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인사가 뭘까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에 죽는다. 죽다의 의미는 사자입니다. 즉 사람 죽는 일이 우리 인생이 정이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갈 시간이 줄어가게 되며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인생은 인생이 아니죠. 인사죠. 사람이 죽어간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사실 말하고 싶은 건데 사람이 세상과 사람에 매여 살다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가 무엇일까요? 자막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것, 그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연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같이 물에 빠진 사람 붙잡는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죽죠. 둘이 같이 죽죠. 훨씬 빨리 죽어요. 혼자 죽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4월 남은 3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와 생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야복강가에까지 올 것까지의 일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훔치려고 시도하다가 걸려서 하란의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죠.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고통을 꽤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향하여 형 에서가 자신의 집안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형 에서가 다가오는 그 땅으로 먼저 보내죠. 그리고 혼자서 강 이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한 사건이 야곱에게 벌어졌습니다.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네.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씨름을 밤새 내내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씨름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야곱과의 씨름에서 그 한 사람이 야곱을 떠나고자 했지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여 놓아주지 않으니까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러고 보니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는데 누구를 이긴 거예요? 사실 한 사람과 씨름하였다고 하지만 누구와 씨름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 두렵고 불안에 떨었던 그 밤, 홀로 남겨진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는 축복을 결국 얻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마주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야곱이 살았다. 빛 앞에 어둠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데 야곱이 사라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안에서, 너와 인생 안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는 그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홀로 남겨진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그 외로운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을 때 비록 야곱은 씨름하다 다친 한도뼈 때문에 절룩거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중심절은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 밤에 야곱의 인생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았던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없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분으로부터 승리한 자라는 그 복된 호칭을 얻었나. 야곱은 사람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과 싸웠어요. 집에서 누구와 싸웠죠?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는 외사촌과 싸웠습니다. 약복강 이 사건 이후에도 싸웠어요. 비록 자신은 관여치 않았지만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씨름한 거죠. 그가 왜 사람과 싸웠을까요? 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과 씨름하며 살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야곱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야곱이 형 에서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이 이삭의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자권 준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장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보다 더 훨씬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지 장자권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으려 든 것은 형 에서에게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그 에서에게 비추어 본 자식의 모습이 작아 보인 것이에요. 작아 보이니까 형의 것을 뺏어야죠. 형의 것을 빼앗으면 자기가 커 보이는 거고 자신의 존재가 자기 생각하기에 커 보이게 인식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빈몸이었죠. 그러나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그는 거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외삼촌이 야곱을 마주 교묘하게 부려먹었어요. 하지만 야곱도 외삼촌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결국 외삼촌의 재산 절반 이상을 끌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거기다 외삼촌의 두 딸과 두 몸종을 아내로 삼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그 집이 애지중지하는 우상인 드라빈까지도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야곱이란 사람이 그래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씨름하고 그 씨름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자기가 취해가면서 자신의 큰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 사람과 세상과의 씨름으로 자기 존재감을 인식하며 살아온 인생. 그래서 스스로의 자신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자신으로 산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약복강가 2편에 홀로 남겨진 인생,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결론이었다. 약복강가에서 비겁하게 아내와 자식을 자신이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강 너머로 보내는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자신이 씨름하던 형 에서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홀로 남겨진 인생이 바로 야곱의 결론이다. 야곱이요, 그때까지 사랑과 씨름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홀로 남은 인생 아닙니다. 나는 그 밤의 인생이 야곱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남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남겨진 게 뭐예요? 자기 혼자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과 씨름하면서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요. 다
가족조차도 다 강 건너편으로 넘겨줘야 되는 인생. 그래서 강 이편에서 홀로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사랑과의 씨름, 세상과의 씨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가기 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난 밤에 꿈 꾸었죠. 그 꿈에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나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근데 이 야곱 강가에 홀로 남겨진 이날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아닌 하늘로부터 땅으로 먼저 내려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여기에 야곱이 그 씨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야곱의 태도, 자세.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예요. 오늘 야곱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전과 같으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외면하였을 것입니다. 왜? 사랑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중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땅에 닿은 사닥다리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거 타고 올라가면 뭔가 좋은 것을 얻지 않을까. 그죠? 항상 남의 것을 탐하던 야곱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닥다리인들 가만두었겠습니까? 제가 그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지 않았으면 아마 야곱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본을 다 훔쳐내왔을지도 모릅니다. 웃지를 않으시냐? 오늘 변이 이상한 날이야. 이상한 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씨름을 했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아니하였어요. 다시 26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야곱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의 내용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씨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는 지금 야곱을 향하여 군사를 이끌고 급하게 돌진하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에서가요 야곱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전날까지도 군사를 데리고 아무 대답 없이 야곱을 향하여 급하게 쳐들어오던 형 에서였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더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야곱 대신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였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스로는 형 에서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다시 아내와 자식을 되찾게 되고 잃었던 자신의 소유를 되찾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잃어버리고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야곱이 씨름하자마자 야곱 대신 되찾아 주신 것이죠. 결국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채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사랑과 세상과의 씨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그분이 그 씨름 안에서 야곱한테 져주고 오히려 당신의 승리를 그에게 채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 지체,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거래 관계자 이 모든 사람들과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세상과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들, 사회문화, 교육환경, 정계상황과도 우리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의 씨름 속에서 과연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씨름에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살고 제대로 이기기는커녕 종속되어 살지 않습니다. 사람에 매여 사는 게 우리 인생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인생. 얼마나 우리가 매여 있고 거기에 붙어 있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만과 원망만이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떠니? 이 사람이 어떠니?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경제가, 문화가 이래서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다 사람과 세상하고 씨름하다 보면 이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 보니까 내 안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말이 자동차 타이어에 끼어서 어쩌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말이 타이어에 끼었을까요? 미스테리예요. 저거 아주 미스테리 사진이에요. 저 어떻게 사진 끼었을까? 근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말이 주인 말만 따라,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다녔으면 저런 일은 없지요. 주인을 따라서 주인과 순종했어요. 근데 주인 따르지 않고 다른 것과 씨름하다 보니 엉뚱하게 타이어하고 씨름한 거예요. 말이 주인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타이어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저렇게 끼어버려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혹시 저 사진을 보면서 나의 삶이 혹시 저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삶의 결론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과 세상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보고 씨름한다고 해도 결코 얻을 건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결론 내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씨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매달려야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야곱에게도 그랬듯이 우리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분이엘의 새로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인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절름발이는 될 수 있어도 그렇잖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승리, 세상의 승리를 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승리요? 여러분 구하지 마세요.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승리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거리 이 아이 사진 보셨죠? 원본 사진은 다음 사진이에요. 2007년에 그의 아버지가 얘가 이 샘이라는 아이인데 11월 1개월 된 아이 비치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신감이 찬 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의 사진이냐면 제가 그 모래를 붙잡고 있어요 손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I hate sand castle. 모래성이 싫어. 모래성이 싫어. 근데 제가요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거가 미디어에 많이 퍼져서 다른 사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람과 세상이 세웠기에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래성을 향하여 저 아이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승리가 싫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하나님을 붙잡고 힘을 다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저는 저 작은 아이의 사진의 모습에서 저 아이의 사진을요 제가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가다 보면 길가에 저 사진 두 가운데 있어요. 매일 밤을 생각하는 아침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손에 붙잡을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를 이긴 자야. 그래서 난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이 약속을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과의 씨름을 통해서 듣고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씨름하다 보니까 삿바가 생각나죠. 씨름하려면 삿바가 있어야 되죠. 그죠? 씨름하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도 삿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뭐 강호동 같은 선수인가? 삿바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가 붙잡을 삿바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붙잡아야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된 믿음의 삶의 인생으로 뒤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먼저 몸이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몸의 습관이 안 되니 몸이 기도를 못 붙들지요. 근데 몸의 연약함은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기도를 우습게 한다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일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외치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수밖에 없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진짜 전쟁은 그 싸움터가 아닌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언덕 위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모세의 손이 들어 올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형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받치고 있어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이긴 거지. 여호수아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쳤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참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승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승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승리는 가짜 승리예요. 단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승리라 이거죠. 영원한 승리, 제대로 된 승리, 변하지 않는 승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씨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승리가 보장이 돼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이기고, 기도해야 커집니다. 한자 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막 보십니다. 한자로 크다를 뭐라고 하죠? 대라고 그러죠? 이게 사람 인자에 널판지 얹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널판지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 지신 십자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주님 십자가에 내가 기대게 되면 내 인생이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냥 저만의 놀이라고요? 안 그래요. 죽게 의지하여 씨름하는 자의 인생은 세상 그 어떤 자의 인생보다 큰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날린 김에? 자, 대자에 널판지 하나 더 얹으면 뭐가 되죠? 하늘 천자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게 되면 커지고 세지고 제대로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얘기하지 마시고 천생 얘기하십시오. 하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이 바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제 간증을 마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여럿이 있어요. 성경과 생학 지식이 필요하고 목회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더욱더 목회 경험도 필요한 점.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먼저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씨름하면 2년 만에 목회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과 세상과 씨름하면 6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 욕심, 돈 욕심, 출세 욕심 다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제 입에서 부족하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서 제 입속에서 선포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과 씨름 안 한 지 아주 오래되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씨름들이 있으면요,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서 안 울어요. 전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머리 숙이고 고개 쳐박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대신하셔야 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되더라. 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일이 되더라. 그 안에서 내가 커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인생이 깊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씨름을 우리에게 거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씨름을 받아들이느냐. 그분이 거신 씨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붙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저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야곱에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